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지요. 그동안에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휘장도 찢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먼 당신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은 저 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래에서 멀리서 보는 분과처럼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내려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멋진 몸매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안에 가디건을 입고 밖에 이렇게 자켓을 입었잖아요. 근데 손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불편해요. 사실 이렇게 입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나도 좀 남들처럼 요즘 그 드라마 현빈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코트라도 입으면 참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배는 튀어나왔지 손은 크지 막 이러니까 몸에 쫙 달라붙질 않아가지고 힘들지만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집에 텔레비전 없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내리세요. 그럼 다 텔레비전 있네요. 텔레비전은 그 비싼 텔레비전은 놓고 구경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사다 놓은 건 아닐 테고 그러죠? 텔레비전 속에서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죠? 시청하지요. 제가 지난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안 되니까 녹음을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요렇게 이어 마이크 있죠. 그런 거 해가지고 좀 자유스럽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저쪽까지도 갔다가 주무시는 분 있으면 옆에 가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고 이럴 마음이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 형편상 여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양손을 자유스럽게 못 쓰면서 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간에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펼치면 와 큰 손 나왔네, 왼손 펼치면 작은 손 나왔네 이렇게 의식하면서 보면 되는데 요즘에 드라마 보면 사랑의 불시착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보는데 이제 결국 이제 오늘이면 끝나네요. 끝나는데 16부작 보통 이렇게 미니 시리즈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니 시리즈를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일주일을 기다려요. 가지고 토요일 주일을 기다립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그걸 봐야만 잠을 자고 주일날 저녁에 그걸 봐야만 잠을 자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시간까지 못 견디니까 이제 먼저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뭔 드라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멋진 사람이 나와요. 예쁜 사람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작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그 드라마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데 그 작가가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것도 쓰면서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트 있는 말들을 쓰고 또 어떻게 이렇게 시기적절한 말들을 다 작가가 쓸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작가들이. 그리고 작가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연출가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PD, 이 연출가들이 그 작가의 그 글을 보고는 그거를 어떻게 장면으로 살려가지고 그걸 정말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을 해낼까 참 부러워요. 부럽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작가도 나오기를 바라고 유명한 연출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요즘에 하도 떠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아카데미상을 4개나
석권을 한 아시아 최초의 영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드신 분도 그분도 정말 뛰어나죠. 뛰어난 천재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시각에서 그렇게 한번 세상의 문화도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도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그러한 그 작품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기대되어지는 설교, 그러니까 오늘 끝났으면 다음 주를 기대하는 설교,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를 들 때 머릿속에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장면들이 쫙 스쳐 지나가면 나는 거기에 가보지 않았어도, 그리고 나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마치 내가 그 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현장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작가들처럼 그런 글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연출가들처럼 그렇게 멋지게 한번 설교를 연출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설교를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좋아서 한 말이, 아까도 식사하는데 우리 형님하고 같이 오신 그 분들이 있잖아요. 일행들 중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시대요. 저기 군산의 개복동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설교는 지금까지 기성교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않은 방식의 설교를 하시는데 마치 영화도 아닌데 영화관 속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그 장면이 싹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의도한 바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좋은 표현력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표현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설교에는 마치 그 판결하는 그 재판장에 제가 거기서 있었던 것 같고 마치 바울과 함께 내가 체포당해 있었던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참 얼마나 제가 보람되겠어요. 보람돼. 그렇죠? 네.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의 것을 한번 되돌아보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놀라운다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눈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네. 눈이 안 보이는 이유는 작은 것들까지 보려고 하지 말고 큰 것만 봐라 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말고 꼭 필요한 소리만 들으라 해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기억력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진짜 정말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한 대씩 맞아야 돼요. 안 그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토록 열변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점심에 우리가 꿀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꿀 발랐습니까, 권사님? 다 벙어리 됐잖아. 꿀 먹은 벙어리.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예.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그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화돼야 되었고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 말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운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우리를 닮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찰스 다윈이 뭘 주장했어요?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이 해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북이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이 찰스 다윈이 죽었는데 그 거북이는 제가 2006년에 봤던 그런 기사인데 2006년에 175살 생일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기르던 주인은 죽었지만 거북이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한 189살, 190살 뭐 이렇게 됐겠네요. 그때 2006년에 이 거북이가 175살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호주의 동물원에서 생일 잔치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북이의 몸무게가 약 1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거북이가 지금까지 제일 오래 산 동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학자들의 말에는 앞으로도 30년은 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동물들, 그 동물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노래도 있었잖아요. 누구 이름 지어줄 때, 왜 여러분 왜 옛날에는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은 알아? 왜 개똥이라고 짓고 왜 돌쇠라고 짓고 이름을 아무개라고 짓고 그러잖아요. 왜 말자 끝자 막 이렇게 짓고 막 진짜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은 이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네? 오래 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라고.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은 것 같지만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래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동물들 가운데서 오래 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래가 나왔죠.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거 알죠? 삼천가짜 동박사 몰라요? 나만 아는 것 중에 뭐 사치 이런 노래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북이 오래 사는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몇 장가 모르겠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사람 이름 부를 때. 그래가지고 오래 살라고 그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오래 사는 동물들의 이름이나 이런 거 다 붙여갖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거야.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가짜 동박사 이렇게 해서 쫙 부르는 사이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름을 길게 주어졌는데 이 친구가 우물에 빠진 거 아니에요.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그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빨리 살려내야 된다고 우물에서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에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부르다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살고 오래 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190살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북이가 사람 됩니까? 수백만 년을 산다고 해도 그게 사람이 돼요? 찰스 다윈은 뭐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대요. 그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사람이고 싶습니다. 원숭이고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하게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람은 결국 쇠약해진다.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 피조물의 연약함을 알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
몇 쪽에 있는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얼른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손 드세요. 누가 제일 빨리 우리 신권사님 벌써 찾으셨고 또 이제 차츰 한 분씩 손 들고 있어요. 아이들 신바르신 분도 있잖아요. 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셨죠? 못 찾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할 겁니다. 쪽수 안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제가 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이게 성경을 많이 보셔야 금방 찾아요. 왜? 어디쯤에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많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전도사 하면 이쯤 하니까 거기 딱 넘기면 그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하면 어느 때 어느 좀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몇 장 하면 목사님 호박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고, 하박국 하면 딱 어느 정도 있겠다고 딱 넘기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남을 때마다 성경 자주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잘 못 본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큰 성경 사다가 보시고 그것도 안 보여. 그럼 돋보기 갖다가 이렇게 들고 보시고 무거워요. 그러면 돋보기가 이렇게 스탠디형으로 되어 있는 돋보기가 있어요. 다 자녀들 보고 말하면 다 사다 줍니다. 그런 거 갖다 놓고 보면 얼마든지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제 성경은 다 많이 보라는 의미고요. 자, 거기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이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옵니다. 세상 사는데 아무 낙이 없어요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눈이 흐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는 말은 노인이 되어지면 손발이 떨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 이가 약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는 말은 외출도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말은 잠이 적어진다는 말이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진다는 말은 노래를 잘하던 사람들도 나이 들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란다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위험 앞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는 말은 흰머리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힘이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100수를 바라보지만 결국은 사람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은 복 있는다, 복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사람이 왜 복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자마이카의 누구?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 1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몇 초 몇? 9초 58 9초 58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50m도 9초 58에 못 뛰어요. 근데 100m를 9초 58에 뛴다라는 거예요. 9초 58.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 우리나라에 마라톤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황영주 씨도 금메달 땄고 누구도 땄죠? 이봉주. 참 달리기는 얼굴 갖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 이봉주 선수나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이 마라톤 선수가 이 42.195km를 달릴 때에 100m를 몇 초에 달리는 것처럼 달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눈이 온다고 해야죠. 제가 몇 초에 달리냐고 물어봤더니 눈이 온대요. 저도 머릿속에 다 계산하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잊어버리잖아 자꾸. 힘들어요. 저도 멍청한 똥머리가 그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제 IQ가 96이라고. 그 머리로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말 해보니까 잊어버렸잖아.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고 신앙도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 마라톤이니까 그냥 천천히 해. 슬슬 해. 어차피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하는 마라톤인데 라고 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요 죽기 살기로 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면서 천천히 달립니까? 100m를 놀라지 마세요. 100m를 42.195km로 나눠가지고 100m를 그들은 17초에 달립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17초 달렸다가 18초 달렸다가 20초 달렸다가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평균적으로 17초의 그 달리기 속도로 42.195km를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의 첫 번째 마라톤이 생길 때에 병사가 그렇게 달려와갖고 소식 전하고 죽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천히 해. 괜찮아. 아직 멀었는데 할 일들 신앙생활 할 시간도 많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17초 여러분 달릴 수 있어요? 100m 17초도 못 달리는데 그들이 42.195km를 100m에 17초로 계속 끌어가면서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훨씬 더 빨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치타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러죠? 여러분 치타는 100m를 몇 초에 달릴까요? 그런 것까지 알면 목사님이 제가 그 과학자가 되고 말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과학자도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과학자. 3초 27에 달립니다. 치타는 3초 27초에 100m를 달린다고 합니다. 타조보다도 또 훨씬 더 우사인 볼트가 느려요. 타조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높은 나라, 세 번째 시력이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몽골입니다. 몽골이 1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몽골 3위밖에 안 돼요. 몽골의 그 평균 시력은 4.0입니다. 4.0. 저의 이 양쪽 눈의 시력은 0.3입니다.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잘 흐리흐리해요. 안경 끼고도 0.7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라도 잘 못 알아보면
아, 목사님 눈이 나쁘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시력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시력 아닙니까? 근데 몽골 사람들은 4.0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약 4배 정도가 더 눈이 밝습니다. 자, 이게 3위. 2위는 어딜까요? 티벳의 유목민들이 2위입니다. 거기는 5.0이에요. 5.0. 5.0의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기억을 하면 진짜 여러분 천재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는 천재는 없어요. 목사를 닮아서 천재는 없고 노력형입니다. 우리 여러분 노력형. 태국에 목켄족이 있습니다. 이 목켄족이 시력이 무려 9.0입니다. 9.0 엄청나게 밝죠. 제 눈보다 10배 이상이 밝아요. 얼마나 눈이 밝겠습니까? 그런데 타조의 시력이 세계에서 가장 동물 가운데서 눈이 밝대요. 타조가. 그 타조가 시력이 무려 몇일까요? 뭐 10 정도면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무려 25입니다. 25. 2.5가 아니라 25. 그래서 타조는 10km의 거리에 있는 것들도 인식을 한대요. 그리고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개미가 지나가는 것도 안 돼요. 정말 좋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이 타조의 눈처럼 밝을 수가 없고 치타처럼 빠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힘이 아무리 사람이 세다 해도 장민환 선수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세운 기록이 여자로서 인상 140kg, 용상 186kg, 합계 325kg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저는 이 장미란 선수가 들었던 것에 반절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하면 장미란 선수보다는 코끼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이 좋아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번 들으면 기억하고 또 무슨 책이든지 한 번 읽으면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지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임 사역을 나갔던 곳이 속초에 있는 속초 중앙교회인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설교 온 걸 보지 않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참 그건 보면서 참 부럽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봤는데 안 돼요. 턱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도대체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설교 원고도 안 보시고 설교를 그렇게 줄줄줄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속도법을 했다고 합니다. 속도법. 그래가 속도법을 했는데 우리는 글자 하나씩을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이렇게 책을 펴면 한 문단이 사진처럼 딱 찍힌답니다. 사진처럼 딱 찍혀서 딱 들어오고 딱 찍혀서 딱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사진이 슉슉슉 지나간대.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된대. 머릿속에 지나가는 대로. 그러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 부럽죠? 부러워서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나 속도법을 좀 해볼까 했는데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서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똑같이 속도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보지 않아요. 그걸 다 외워버린다는 거. 외우는데 우리처럼 글자 한자 한자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문단 하나가 그냥 들어와서 이게 찍히는 거, 사진 찍히듯이 딱딱딱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도 좀 안 보고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참 부러워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 그냥 한 번 보면 다 외워지고 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을 한 번 보면 아는가 정말 부럽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아무리 천재도요 망치로 머리 한 대 맞으면 그 다음부터 바보가 됩니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쁘다고 탓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존귀한 존재, 머리 나빠서 존귀하지 않은 존재 아닙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26절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봐봐요. 두 문장 할 때는 금방 따라하는데 세 문장 하면 벌써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존재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으로 시작된 그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은 땅에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구상에는 무려 77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여인 하나 만들어서 출발한 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했던 두 사람이 벌써 77억의 인구가 되어졌습니다. 이 지구는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는 코끼리도 이 지구를 정복하거나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눈이 밝아서 저 먼 곳에서 적이 오는 것을 간파하는 타조도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빠르기를 자랑하는 치타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느리고 그들보다 훨씬 못 보고 훨씬 힘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데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맞춰봅시다. 5가지의 복.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5가지의 복을 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하면 오복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오복. 뭐가 오복입니까? 장수의 복. 예, 또 맞춰보세요. 하나 맞췄어. 아, 이가 좋은 거, 치아가 좋은 거, 복. 또 예? 잘 죽는 거, 예, 저 뒤에 죽고 싶은 거,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또 잘 사는 거, 어떻게 잘 사는 거 그래, 잘 사는 거래. 또 아까 건강, 건강 아까 장수했으니까 건강, 예. 그다음에 누리는 복, 넘어갔어요. 벌써 6개. 또 이쪽은 오복하면 뭐가 생각나? 돈?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잘 사는 거? 아무튼 뭐 그러면 물질 많은 거? 예. 또 오복하면 여러분 동양에서 오복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시는가 보네. 어떤 사람은 이가 튼튼하면 그 복이다, 오복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 눈이 밝으면 오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2가지 복을 사라졌네. 눈 나쁘니까 하나 복 없어졌고 이도 이거 쉬운 거니까 하나 복 없어졌고. 그거 오복 아니에요. 그거 오복이 아니라 동양에서 말하는 오복은 따라합시다. 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예? 재물 가지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귀. 네. 자, 이 귀가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그다음에 수는 뭐예요? 장수예요. 장수.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알겠죠? 네 번째는 유호덕. 따라합시다. 유호덕이 뭐예요?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삶을 살아가는 거. 유호덕. 마지막 다섯 번째 고종명. 사람 이름 아니고 따라서야 돼. 고종명. 잘 죽는 거. 죽을 때 잘 죽는 거. 이게 오복이래. 오복. 자, 이게 이제 알았나요? 다음에 물어볼 때 또 기억하려면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은 금방 생각날 거예요. 뭐 부라든지 수라든지 장수하는 거, 귀라든지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데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러는데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복은 첫째 따라하세요. 생육하라. 생육해야 돼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해야 돼요.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하도 젊은 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라 그랬어요. 생육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결혼해야 되고 생육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번성하기 위해서 자식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3명은 낳아야 돼. 이름은 지어 서원 희망 여명.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이에요. 세상에 한 가정에서 1명도 안 나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점차 약해져서 세계 속에서 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라는 거예요. 번성해서 어디 막 충만하게 펼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계 곳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한 12를 나가가지고 하나는 미국에서 키우고 하나는 일본에서 키우고 하나는 저기 이스라엘에서 키우고 하나는 한국에서 키우고 하나는 어디서 키우고 하나는 저 달나라 보내가지고 키우고 이렇게 막 쫙 퍼져나가라라는 겁니다. 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 뭐예요?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그 다음 다섯 번째 복은 다스리라라고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된 존재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노아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 자체가 복덩어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 자체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 나 자체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면 화해되던 거 좋게 웃다가도 내가 가면 잘 해주고 모임이 잘 되다가도 내가 딱 출연하면 다 야, 집에 가자 하고 가버리고 나만 오면 모든 것이 깨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심지어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파리만 날리는 집에 내가 갔는데 줄줄이 손님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되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갔더니 손님 또 끊겨가지고 한 명도 안 오고 그래서 주인이 나가면서 절대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당신이 오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되네 라고 하면서 매일 오세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공짜로 밥 주는 그런 존재 내가 있는 곳은 복된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복된 존재임을 깨닫고 복을 나눠주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라고 말씀했어요. 통로라는 것은 내가 간직하고 저수지처럼 이렇게 딱 담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넘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기왕에 할 거면 계속 가슴에서 이렇게 손도 좀 문져가면서 아니지만 아니지 나는 아닌데 복덩어리 아닌데라고 하지만 외쳐보세요. 그럼 내가 복덩어리가 된다니까요. 합시다. 다시.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한다. 이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는 복덩어리야.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마다 복이 임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되죠. 복된 말 해야 되죠. 그러면 그대로 행하신다는데 내가 복덩어리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행하시는데 내가 자꾸 아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할 텐데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또 만드셨습니다. 근데 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자체는 이와 같은 복을 소유한 복덩어리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 따라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